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23절의 구절을 저희가 전도할 때 많이 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인들 죄의식이 있어야지 사실은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죠. 제가 20년 정도 됐을 때 더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전도를 했어요. 어떤 아저씨한테 그냥 허름한 집에 있던 아저씨한테 전도를 했는데 아저씨도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그래서 아저씨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했더니 거짓말 한 적은 있대. 그럼 그게 죄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라서 그건 죄가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는 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필요한 것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속량을 받는데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양민으로 만들다란 뜻입니다. 속량은 조선시대에 양민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노비를 값을 치르고 양민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노예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지불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의로움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다. 그럼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아래에 있고 죄에 속해 있는 자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모순되는 것이죠. 앞뒤 안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철석같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의미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냥 별거 아니다 라고 여기신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죄는 중요한 거잖아요. 무거운 것이고 끔찍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정말 끔찍하고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다 불합격입니다. 그냥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자만 설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가끔 마음 아픈 이야기들 합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도 지옥 가냐? 제가 참 곤혹스러운 질문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는 거냐?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가냐? 이게 이제 세상의 잣대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만 완전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잘못 없이 완벽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 형법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형사처벌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재산을 훔쳐갔다. 그럼 이제 처벌해야죠. 고발해야 되고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했기 때문에 또는 폭행을 저지르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들이 내 지갑을 털었다. 이게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민사사건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저희 아이들 착합니다. 제가 애들이 흘린 돈을 주워서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어요. 아이들이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모으고 있고 지금 몇천 원 정도 모았습니다. 이사하자마자 모으고 있는데 아빠가 내 돈을 훔쳤어. 이건 뭐 형사처벌 당해야 돼.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 관계적인 거고 가족 간에 특히 부자지간에 형사처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아들, 안 특별한 아들, 좋은 아들, 나쁜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 그거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얘기했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사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떠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요?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내가 저질렀던 어떤 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가 가벼워서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은 죄들을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죄를 많이 지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랬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었다. 성경의 원래 원어에 보면 이게 다 과거형입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였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우리는 자랑할 거 없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져서 저는 쓸모없습니다. 저는 비참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나는 못생겼어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아빠가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닮아서 못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참 독특하게 생겼어. 개성이 넘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이 올바른 시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만 나는 이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네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얘기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어여쁜 자로 여긴다면 나는 어여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긴다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야지,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야, 무슨 법으로 네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늘 법을 이걸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이게 죄의식이잖아요. 근데 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래요. 제가 이런 잘못한 행동을 했어요.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됩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치유받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이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한 종류의 믿음입니다. 다른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당시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약속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상징하는 게 메시아이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죽었을 때? 아니죠. 살아있는 동안에 아브라함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 육체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오해했듯이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우리가 여전히 감각의 세계에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성경에서 믿는 자는 거듭났다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의는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죄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행위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합니다. 이게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갓난아기들은 다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죄 지은 행위가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고 본질상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상. 왜요? 본성이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이었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많이 져서 행위가 악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격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보면서 아유 아빠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아버지라 칭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그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성은 언제 변했습니까? 믿을 때.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 본성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는 믿는 자는 본성이 변했다고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나는 본성이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를 더 안 짓습니다. 더 안 짓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이. 뭐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서로 사람 몸이 바뀌고 막 이런 그런 희귀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아버지와 딸 간에 막 몸이 바뀌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할머니와 아가씨 간에 몸이 바뀌는 얘기도 있고, 뭐 남자와 여자 간에 몸이 바뀌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그런 장면을 보면 되게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이 딱 바뀌었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억지로 인식해야 됩니다. 억지로.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남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여자라는 것으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인식이 계속 의도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익숙해져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나라를 옮기거나 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걸 스위치 전환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라오스를 전혀 못 가고 있는데 제가 라오스 말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써봐야 알지. 근데 이제 처음 한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벌써 7년이 넘어갔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라오스에 딱 도착하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좀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다가 한국 돌아와서 또 지나면 또 안 나옵니다. 이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은 내가 습득을 했습니다. 물론 잊어버린 어휘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건 내가 안 잊어버리죠. 왜? 내 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두를 전환할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언제까지?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까지. 내 몸에서 또 내 생각에서 내 과거의 경험에서 내가 나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수치 가운데 살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면은 이게 뭐 이거 어떡하겠나, 이런 사람을 무슨 가치가 있겠나, 자신도 없고 주눅 들고. 아닙니다. 이거 다 속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고,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맞다고 그러는데 틀렸다고 그러고, 이거는 불신자 수준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내 눈에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당신들 눈에도 나는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고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따르면 나는 의의 본성을 이미 가졌고 의의 본성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러운 거 만지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새 옷 입고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해요. 저도 이제 양복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어릴 때 생각나요. 신발, 운동화 사면 밖에 안 나가죠. 며칠 동안. 저만 그랬나요? 운동화를 사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집 안에서만 신어요. 왜?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리고 집 안에서 막 신고 다니 며칠을.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요. 처음에는 막 더러운 거 안 밟고 보도블럭만 밟으려고 하고 흙 안 밟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좀 더러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 더러운 거 그냥 밟습니다. 더러워지면 더러운 걸 만져요. 근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면 더러운 거 안 만집니다. 왜 자꾸 크리스찬들이 죄에 가담합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값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잊어버려서 자기가 싸구려인 줄 알고 하찮은 줄 알고 더러운 줄 알기 때문에 막 굴립니다.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허튼 짓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뭐라고 했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아름답고 멋지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의를 오해한 결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계속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잘못한 거를 내가 잘못해도 괜찮아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사상의 법 관계랑 민사상의 관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의 항목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한국에 지금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막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조항이 전혀 없어요. 법 조항이. 왜? 그럼 다룬 적이 없어. 다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다루는 거죠. 이거는 법의 카테고리에 없는 개념입니다. 아직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까지 있던 율법에서 이제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모든 혐의에서 다 벗어지거든요. 모든 처벌 조항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시체를 파내서 또 하고 그랬는데 아무 의미 없죠. 죽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선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의 법이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법만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는 더 이상 처벌이란 조항이 아예 없어요. 우리 법에는. 잘하면 상 받는데 벌 받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 법은 누가 다 폐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그 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심판과 형벌에 관한 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 받는 법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이상 정죄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누가 너에게 수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수치심, 정죄감, 죄책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뭡니까? 양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 양심은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왜곡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타락한 양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벗은 것에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수치라는 것이 없는 게 정상인데 타락해버리고 왜곡된 양심 때문에 죄의식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겼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준 겁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 양심이 혹은 악한 영들이 잘못된 생각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정의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아무 거리낌 없이 서 있는 그런 권리, 상태, 능력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오직 한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저는 믿음이 아직 작아서 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아주 작은 믿음으로도 역사하기 때문에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이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높이가 같아진 걸 얘기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한 방향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왔다 갔다가 자유로운 상태, 높낮이가 같아져서 이제는 일치되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거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할 때 남을 죄가 없습니다. 여기 챔버를 통과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란 이 문을 통과하면 모든 죄가 소멸됩니다. 내가 지난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내가 일부러 떠나고 외면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간다는 얘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바른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위의 결과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의의는 바른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저는 의를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짓게 된다.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됩니다. 장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것인데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와, 근데 나는 자꾸 죄를 짓고 나는 이거 자꾸 가망이 없고 난 죄 안 짓고 싶은데도 자꾸 죄를 짓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자꾸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면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없어져요. 이건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로마서 7장까지만 읽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데 8장까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바른 행동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더럽다. 더러운 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공부를 못한다. 공부 못하는 내 아들이죠. 공부 못하면 남이야. 이런 거 아닙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잘못한 의인입니다. 실수한 의인이고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의인입니다. 왜요? 바른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걸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못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용 못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사면이 아닙니다. 용서받고 너의 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용서예요. 정말 잘못해서 미안해. 알았어. 용서한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죠.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언제 이게 또 다시 생깁니까?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 옛날 거 또 나옵니다. 너 또 그런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너는 맨날 그래. 맨날 그러진 않아도 사람들은 용서합니다. 사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지금 죄를 없다 하시는 것은 무죄 선언입니다. 너 죄가 없어. 왜요? 다 없애버렸어요. 기록이 없고 도말하여 버렸어요. 이미 씻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더럽지만 받아줄 게가 아니라 이제 더럽지 않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제 무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죄 선언입니다. 너는 죄 없어. 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 죽었지. 그 사람 죽었지. 근데 제가 거듭난 다음에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 지나갔지. 나한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걸 못 씻겠습니까? 한 번 씻었는데 2번 못 씻겠습니까? 2번 씻었는데 100번 못 씻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을 때 예수의 피가 오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죄인이라는 걸 도말한 그 피가 내가 지금 가끔 짓고 또 자주 짓기도 하고 이런 잘못들을 씻지 못합니까? 씻습니다. 씻기에 충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납득을 하려니까 납득이 안 되지. 왜? 나는 기억이 나거든. 나는 분명히 이거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 그거 없는 걸로 친다니까. 하나님도 기억하려면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겁니다. 사람 사이에 안 지나갑니다. 사람 사이에 안 지나갈 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본성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네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본성의 문제라는 거.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나의 본성이 의롭게 되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본성은 의가 되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본성은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문제가 있고 훌륭하지 않고 위대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아니요.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나의 지은 죄들 용서해서 그거 없앴다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본질상 죄인인데 못 가죠.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야 본성이 바뀌는 거라면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의가 저는 의의가 작아요, 커요 아닙니다. 의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의는 온전한 의의입니다. 누구보다 의의가 작고 어떤 사람은 의의가 크고 어떤 사람은 의의가 작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righteousness는 다른 사람 누구와의 righteousness와 같은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의의와 하나님이 가진 의의와 동일한 의의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커지거나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의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력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착한데 쟤는 못됐어. 이럴 필요도 없고요. 쟤는 착한데 쟤는 못됐어.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간에는요. 다 은혜로 받은 선물이고 이것을 우리가 발휘하고 사느냐 그냥 묻어두고 발휘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더 가서 죄짓지 말아라. 죄져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을 뿐이죠. 관계의 문제이고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의의를 행합니까? 좋은 거니까요. 의의가 맞는 거니까요. 의의는 희생이 아닙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은 축복의 길인 것이지 희생하고 손해보고 호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제 점점 더 손해보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뭐 화를 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의의를 행하면 손해볼 것 같고 희생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의의를 행할 때마다 우리는 성공하고 더 높아집니다. 은혜의 선물이 의의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찮지 않아요. 요즘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저학년, 뭐 고학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학년은 그 얼마 이하로만 생일 선물 사오라고 학교에서 지침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특히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지침이 있습니다. 3,000원 이하로 사와라, 뭐 5,000원 이하로 사와라. 다 애들이 어디서 삽니까? 다이소. 다 다이소에서 사오는 거예요. 뻔해. 애들끼리 선물 교환하는 선물이.
그런데 가끔 막 10,000원짜리 선물 가져오는 그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사주는 거잖아요. 생일 파티 할 때. 아, 그럼 나는 그걸 지키느라고 3,000원짜리 겨우 골라서 사주는데 10,000원짜리를 탁 받아오면, 다음에 받아오면, 아, 얘가 그 집, 얘 누구한테 받은 거냐 이걸 파악해야 되고요. 그 집에 생일 되면은 3,000원짜리 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사고 또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기해서 아빠 생일 선물 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사오는 거 다 다이소에 사오는데 그런 거 아빠 선물로 받기 싫다. 그건 아빠가 가서 사는 거지. 선물로 받을 건 아니고 너희들이 선물로 주려면 아빠를 기쁘게 할 만한 선물은 어차피 니들이 못 사.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살 건데 못 사. 아빠 기쁘게 하려면 최소한 몇십만 원짜리 줘야 아빠가 기뻐. 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다이소 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위대한 선물이에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러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의를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싸구려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값을 지불 못하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아무도 지불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이걸 지불할 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 의는 위대한 것이구나. 나에게 의의 본성을 주신 것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대하고 능력의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야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나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DNA가 묻지도 않았다. 이럴 수 없죠. 태어났으면요, 그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본성을 갖지 않으면 태어났다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바냐?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낳음으로, 출생으로 우리는 만드심을 받았습니다.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뭘로? 출생으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의로움은 위대한 겁니다. 의로움은 그냥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위대한 분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는 의로운데 나는 좀 덜 의로워. 이거 착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의로움이 되신 것입니다. 빼놓고 예수님은 100을 가졌는데 나한테는 10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동일한 의로움으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잖아요. 난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인가? 의롭게 살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의롭게 살 때마다 별로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의롭게 살고는 싶고 첫 번째는요. 의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거듭났다의 거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은 우리가 처음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이란 말을 붙이는 것인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를 늘 상기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한 번 태어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은 거듭난 것인데 내가 누구 아들인지 의식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계속 인식시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누구 아들 누구, 누구 아들 누구. 이 서양에도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구 아들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있죠. 어느 집안이냐. 이거 굉장히 따졌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와야 됐는데 내가 어느 소속이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누구 아들이냐, 내가 고아냐, 아빠가 있냐 없냐, 아빠를 닮았냐 안 닮았냐, 이거 계속 인식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얘기 없어요. 어느 영화나 탑건에서도 매버릭이 탐 크루즈가 기도해서 이기고 이런 장면 하나도 없잖아요. 마블에도 이상한 신이라고 부르는 토르 뭐 이런 거 잡다한 거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들에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하나님 없다 치고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건 스스로 우리들이 애써서 계속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새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 옷 입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죄 선언을 받았어도 죄수복 입고 있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했더라도 군복만 입으면 군인처럼 굴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아, 그렇지. 새로운 인식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아, 그렇지.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지. 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지. 근데 내가 이걸 왜 해? 나는 아빠가 있지. 근데 내가 왜 부정한 짓을 해? 내가 왜 편법을 써? 내가 왜 불법을 행해? 아빠가 있는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따릅니다. 양심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양심도 믿을 수 없어요. 양심도 믿을 수 없어.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양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양심을 구별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 게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내 양심에서 하는 소리와 성령님이 하는 목소리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모임은 모여야 모임이죠. 모임에 속해 있는데 안 모인다. 모임 아닙니다. 모임. 모임. 모여야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모여야 교회죠. 물론 지금 상황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동영상 시청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졌더라도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서 붙잡아야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을 여러분들이 고수하십시오.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귀찮을 때도 있고 멀리 가야 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들의 모임을 고수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의 모임에 속하면 자꾸 그 악인들의 꾀를 자꾸 듣게 되고요. 죄인들의 길을 걷다가 아이쿠 정신 차리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으려면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가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얼중얼 말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줘.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아니요. 모든 게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은 다 형통한 삶을 사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리 갔다 늦게 갔다 땅에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아무 근거가 없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의인의 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가 있고 고아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고 가만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의인들로 마무리를 해요. 성경에서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의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의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들이고 의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 되었고 이제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건 즐겁고 기쁘고 의미 있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것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패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분명합니다. 왜요? 별로 인기는 없어요. 그러나 찾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갑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의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속한 우리 의인들은 의인들의 길을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그 길을 가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우리 의인들, 확실히 의인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멘.